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세계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400년의 역사, 즉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계사 속에 남아있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나타나서 유다의 역사는 이들과 섞여서 흘러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모습을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바사에게, 바사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결국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진다고 했는데 정말 로마 제국 시기에 예수님이 출현을 합니다. 세계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거죠. 이렇게 세계 제국사와 얽히면서 유다 공동체도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잠시 독립은 하지만 또다시 주권을 빼앗기면서 유대 공동체 안의 지배구조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신약에 들어가면 구약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직책과 조직도 생겼죠. 몇 가지 직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을 열면 헤롯이 등장을 하죠. 에돔 사람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받아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을 죽이고 명실공히 유다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유다 왕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죠. 헤롯은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세 아들에게 통치권을 나누어 주는데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봉왕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폭정을 해서 백성들의 탄원으로 추방을 당하고 이 지역은 헤롯 대신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에스라 공동체의 유다는 신앙 공동체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었죠. 하지만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게 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세력으로 바뀝니다. 한편 왕정시대 때 국가의 중요 문서를 보관하고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서기관들은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회당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리새파죠. 원래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에요. 대제사장 그룹이 정치 세력과 결탁한 데 비해서 이들은 대중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또 사두개파가 나타나는데 대제사장 사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바리새파와는 반대 입장이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 공동체 하나로 에셈파가 있죠. 이들은 주로 광야에 운둔하는데 이들이 거주했던 동굴 속에서 사해사본을 비롯해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 민족주의 집단인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맹렬한 반로마주의고 토라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들은 언제나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를 제외한 사법과 입법 기능을 갖춘 자치 의결기관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 지도자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할 경우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직책 그리고 정책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복음서로 들어가 볼까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4명의 저자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같은 내용의 복음서를 하나만 남기지 왜 4권을 다 남겨놓았을까요? 이것은 예수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각각의 저자가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썼고 그렇게 쓰여진 예수 사건이 성도들에게 회람되어서 읽혀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확정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복음서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복음서가 정경으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4번이나 읽으면서 더 자세히 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저 책에는 없고 예수님의 일생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을 차례로 읽게 되면 오히려 정리가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권의 복음서를 다 펼쳐놓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 행적을 시간에 따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구약을 총정리하는 의미죠. 마태와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리고 6개월 전에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도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문을 들은 대헤롯은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대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400년 중간사를 거쳐 신약시대가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와서 만나게 된 거죠. 이 5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갈릴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으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적을 통해서 이때 동행한 제자는 12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혼인잔치를 마치신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잠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사방이 뚫려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갈릴리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장소를 보러 가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다녀오신 이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이죠. 이때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제수용품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그룹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인데 대제사장이 예배 문화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고향 갈릴리 지역이 아닌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심장부인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그 밑에 헤롯과 대제사장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을 향해 공적인 도전장을 낸 거죠. 성전 청결 사건은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한 예수님은 이날부터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런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정면 도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대중들에게는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어요. 저 청년 누구야? 이러면서 수군거렸겠죠. 반면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바리새파들은 이제까지 세례 요한에게 민중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잖아도 심란했는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는 또 누구지?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은 다 다르지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겠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온 관심이 예수님께 쏠렸겠죠.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선생님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약 8개월간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결과 바리새파 그룹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한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전부 인수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게 되니까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 거처를 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측근의 제자들을 세워 가시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고쳤지만 기득권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대응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공포한 거죠. 이때부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고 바리새파와 기득권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10장에 가면 12명의 제자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볼 때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이 장면에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6장과 7장에서 구체적인 산상수훈을 펼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기 위한 황금의 도덕률을 주신 거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전 청결 사건 이후 갈릴리로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갈릴리 1차 사역으로 보고 이 부분을 갈릴리 2차 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치십니다. 이즈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근황을 전해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행한 일들을 열거해 주시면서 그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리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 때까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게 하죠. 그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순회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던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막절 즈음에는 70인 전도단을 베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대중들의 사역에 집중하셨고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 권의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대중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벳세다 들녘이에요.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인적이 없는 매우 한적한 곳입니다. 아마도 갈릴리가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빌립의 영역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셨는데 이곳으로도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겁니다. 너무나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끼니 때가 되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어떤 이적보다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빵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를 왕으로 삼자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 야욕이 있으셨다면 2만 명쯤이나 되는 민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민중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 가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전화를 주세요. 847-296-1125 847-296-1125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성경 입체 지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2실사모의 어성경에 읽어진의 성경 일독학교 신학반이 7월 3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K라디오 공개홀에서 12주간 진행됩니다. 문의 유명숙 권사 847-208-0640 847-208-0640